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더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에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우리 위에, 우리 위에 죽으시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를 위해 태어나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전심을 다해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땅과 열방을 향해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방금 고백하였던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의 우리의 힘이 되시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주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고 우리의 힘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던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 앞에서 예배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눠지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도 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라. 포도원을 만든 집 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수확할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은 열매의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 농부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그 후 주인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대했다. 마침내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며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빼앗아 버리자.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이고 말았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그 악한 사람들을 처참히 죽이고 제때의 소출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눈을 감아라. 우리 반에 한 명이 돈을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우리 반 친구 중에 돈을 훔친 친구가 있다는 것이지. 자, 눈 감아. 선생님은 머리에도 눈이 달려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돈을 훔쳐간 친구는 지금 손을 들어라. 그럼 용서를 해주겠다. 지금 손을 들지 않으면 용서는 없다. No mercy. 마지막 기회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No mercy. 자비는 없어. No mercy.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친구들은 괜찮았지만 한 명이 심하게 쿵탁쿵탁 뛰었을 것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네. 우리는 뭐 알고 있죠. 범인인 아이가 심장이 쿵탁쿵탁 뛰었을 겁니다.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고 사람들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비유를 듣고 마음이 찔릴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도 함께 찾아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라.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주인이 있었습니다. 땅 주인. 땅 주인? 오, 좋겠다. 나도 전원주택 사는 게 꿈인데. 이런 거 말고요. 땅이 아주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농사는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포도원을 엄청 아꼈고 잘 가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타리도 치고 포도원을 잘 지키기 위해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농장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몇 년간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곳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수고가 많을 테니 수확의 50%는 당신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일을 시작하면 수입이 생기고 그리고 농부들의 마음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부들의 마음이 아닌 것은 1번 기쁜, 2번 감사한, 3번 우라가 치미는 뭘 것 같습니까? 마음이 아닌 건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왜냐면 일자리가 없었는데 일을 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수확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3명의 직원을 보냈습니다. 물론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3명의 직원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농사는 잘 되었나요? 약속대로 매출의 50%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부들은 알겠다고 하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 앞에 돌아온 농부들 손에는 돈이 아닌 밧줄과 돌, 그리고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숫자 깡패, 숫자 깡패. 직원들이 3명이었잖아요. 농부들은 많으니까 손도 못 쓰고 끈에 묶이고, 한 사람은 돌에 맞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한 건지 아니면 소문이 주인에게 들린 건지 모르겠지만 주인은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추스리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아는 게 있어요. 주인이 숫자 깡패. 숫자를 많이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엔 직원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이전과 같이 똑같이 했습니다. 숫자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주인이 만들어둔 울타리와 망대, 포도즙을 짜는 틀을 이용해서 그 농부들이 직원들을 묶고 결박하고 죽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농부들이 주인의 직원들을 죽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농부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럼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농부의 마음이 아닌 것은 김 빠진, 2번 억울한, 3번 기운이 나는. 아마도 본인들이 포도를 많이 생산했는데 주인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걸 다 가졌으면 좋겠다. 아마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걸 주는 게 막 억울하고 막 마음이 이상하고, 그러니까 막 주인이 보낸 직원들이 왔을 때 그들을 보고 기운이 나진 않았겠죠. 그 소식을 들은 포도원 농장, 그 주인, 그 농장의 주인의 마음이면 또 어땠을까요? 자, 농장 주인의 마음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당혹스러운, 2번 안타까운, 3번 원기가 왕성한. 아닌 게 뭐겠어요? 당연히 원기가 왕성하겠죠. 원기가 왕성하면 야, 우리 직원들이 다 죽었다. 야, 원기가 왕성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창고에 가득 차 있던 소산물의 50%를 돌려주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나의 아들은 존중하겠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한 번에 가서 군사들을 끌고 가서 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인격적으로 본인이 뽑은 그 농장의 농부들도 본인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인내하며 그들이 돌이켜서 마음으로 다시 그 주인에게 그 물건을 돌려주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기를 소망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존중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농장에 오자 농부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빼앗아 버리자. 마땅히 주인에게 보내야 했던 것이 소산의 50%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들을 다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소산의 일부가 아니라 아예 주인의 땅을 빼앗아 버리기로 그들은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농장의 주인 그 아들을 죽이게 된 것이죠. 농부들의 처음 마음은 감사였을 겁니다. 가족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싶었던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의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쌓여가는 포도를 보며 자신의 꿈이 바뀝니다. 모든 포도를 갖고 싶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을 보며 한 번 더 꿈이 바뀝니다. 포도 농장, 그 땅도 갖고 싶다. 처음의 시작은 건강한 욕구였던 책임감이에요. 바뀝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 심장이 심하게 콩닥콩닥 뛰는 사람이 있었겠죠. 4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그것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차렸습니다. 이사야 5장에는 포도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파, 소위 당시의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파. 이들에게는 두 가지의 특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잘 보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때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특권과 함께 늘 짝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일반 백성들을 가르치며 성경대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특권이고 사명이며 반드시 이러한 책임이 동반이 되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그 당시 종교인들은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종교인들을 보며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존경의 마음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당시 종교인들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았을지라도 안정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책임은 사라지고 물질적인 안정,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같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특권만 그들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받는 존경과 인정, 물질을 빼앗기고 싶지,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살인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변질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 이들의 최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오면 포도원을 지키고 있었던 농부들이 어떻게 될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그 악한 사람들을 처참히 죽이고 제때의 소출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줄 것입니다. 처참히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이에게 준다. 아주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강렬한 의미의 단어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악한 방법으로 육신의 번영을 도모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지게 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이권 46페이지의 교리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옥,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 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있으며 그들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을 기다리는 지옥의 형벌은 결코 끝나지 않을 영원한 고통이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지른 죄의 결과입니다. 지옥에서 죄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됩니다.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첫 마음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의 변질된 마음 쪽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숨을 쉬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사람을 만나고 목표에 도전하는 것, 때로는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성취하지 못할 때조차도 무언가를 배우는 것,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불평과 불만을 마음에 품고 이미 얻은 것을 나누지도 않고 잃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좋아 보여서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빼앗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변질되지 말아라. 첫 마음을 지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누리기 위해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친다라는 것은 온전히 감사한 마음을 품고 나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특권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들은 그 사랑과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며 또한 책임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의 책임을 다하며 그 또한 감사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첫 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지금도 숨을 쉬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한 그들의 학교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할 우리의 주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